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체포되시기 전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로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러 가신 것이죠. 그 기도하는 동산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과 또 제자들이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또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도 고난의 잔, 고난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가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될 그런 중요한 그런 제목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몸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잘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결정력, 이것은 바로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준비하고 있든지 어떤 시험을 앞에 두고 있든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고를 다해서 그것을 이루도록 그렇게 정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셨어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의 감람산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주 습관을 쫓아 올라가서 기도하셨는데 그곳에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 있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말은 기름을 짜는 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브나무가 그곳에 자라고 있는데 그 열매들을 따서 그것으로 기름을 짜는 틀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리브유 굉장히 좋은 기름 중에 하나로 속합니다. 예전에 우리는 참기름이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근데 요즘에 식성, 입맛이 바뀌어서 올리브유 이렇게 좋은 선물, 또 좋은 식재료로 그렇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그날은 평상시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늘 기도했는데 그날만큼은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평상시에 늘 기도하지만 특별한 순간, 특별한 상황을 앞두고는 특별하게 집중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 평상시에는 새벽 기도가 좀 어려우셨던 분들도 특별자가 붙으면 이날은 반드시 나와서 기도하는 데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하는데 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뒤처지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뒤처지면 환경으로서 또 삶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는 일, 특별히 특별자가 붙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만사를 이렇게 뒤로 하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언제라고요? 네, 10일입니다. 10일. 원래 1일날 해야 되는데 추석 연휴도 있고 한글날도 있고 해서 10일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텐텐절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10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일어나기도 좋아요. 그 전날 한글날이라 푹 쉬셨을 테니까 10월 10일 새벽 5시에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대로 만나겠습니다. 네. 아멘. 네, 시원찮습니다. 아멘. 네,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오세요. 특별한 보너스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말씀, 특별 양식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평상시에도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지만 이날만큼은 뭔가 특별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마치 땀방울에서 핏방울이 섞여서 나오는 것처럼 이게 피인지
땀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름을 짜듯이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을 짜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평상시와 다르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은 아주 비장한 각오로 심한 놀람과 또 슬픔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잠시 후면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가장 흉악한 죄인을 처벌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면 그 십자가라고 하는 말 자체를 입에 올리기도 그렇게 싫어할 정도로 혐오하는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저주를 받아야 하는 그런 이 상황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아서 마치 저주받은 죄인이 처벌받고 또 저주받은 죄인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형틀에 달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끔찍한 순간을 앞두고 심한 놀램과 슬픔으로 탄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시고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당한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타인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데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심을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느끼신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죽겠어. 여러분, 이런 말 별로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셨네요. 예수님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셨지만 온전하고 참되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사람이 느끼는 그 아픔을 친히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도 이렇게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그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심히 고민하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 페릴리포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일을 앞두고서 그 마음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이 심한 갈등을 느끼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심정을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고통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벽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느끼셨던 그 고통, 정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보다 어쩌면 그 겟세마네에서 이 심적으로 겪으셔야 했던 그 고통이 더 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의 기도,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아주 비장한 각오가 그 자리에서 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심적인 고통, 그 마음에 아픈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상처를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 나의 아픔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가져가시고 주님 안에 있는 위로와 주님 안에 있는 능력과 주님 안에 있는 평안과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저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놀랍게도 편안해집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의 아픔을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셨어요.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깨어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육신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망루를 지키는 파수꾼처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적들이 오는지 침입하지 않는지 잘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은 심각한 그런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다. 영적인 싸움, 큰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최전선에서 그렇게 싸우고 계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 고난의 때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왔던 그 순간, 그 일들로 인해서 제자들에게도 큰 고난의 때가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상황이 급하고 중하니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잠시 후에 예수님의 신상에 그런 이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런 상황을 준비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다 준비되어도 기도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고 또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할 때 모든 실력을 갖추고 점수를 갖추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퍼펙트, 다 됐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기도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기도를 통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결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3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돌을 이렇게 던질 만큼 그 거리로 예수님이 가셔서 엎드려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엎드린 것은 피곤하고 지쳐서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엎드렸지만 예수님도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셨다고 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때를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정말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그 직분과 그 사명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크고 너무 중하고 너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만할게요. 쉬고 싶습니다. 1년만 쉬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짐이, 그 중압감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지혜와 방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지만,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해내게 하셔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하늘사랑교회가 너무나도 크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네, 너무 힘들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한 때가 있었어요. 집중적으로 하나님, 저에게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렇게 새벽마다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너에게 300명의 용사를 줄 수 있는데 300명의 용사를 주면 그 300명의 용사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 말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300용사를 훈련시킬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해야 되겠다. 더 기도하고 더 엎드리고 더 연구하고 더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하늘사랑교회 처음 딱 왔는데 2층에 올라갔는데 2층에 게시판이 지금은 떼고 없는데 거기 붙어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이 300용사를 주옵소서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런데 300명의 용사가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당백이더라고요. 한 사람이 100명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셔요. 준비하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맡기셔요. 하나님, 무거워요. 감당이 안 돼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어요? 힘들어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세요.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세요. 저는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부담감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셔요. 이 부족한 나, 이 작은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 일의 적임자라고 거기에다 갖다가 심어 놓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당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가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빠를 친근하게 부르고 아빠의 도움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이 부르는 호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 내가 안다. 내 마음을 안다. 내 아픔을 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할게. 내가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토로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만하시거든.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옮기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내 앞에서 가져가 버려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거 가져가 주세요. 이거 치워주세요. 제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 고난의 잔을 옮기실 수 있는 그런 고난도 아버지께 있잖아요. 아버지는 하실 수 있잖아요. 다른 방법으로도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이 아빠에게 호소하듯이 이렇게 호소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단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이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십자가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할 것을 결단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기도는 떼써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달성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꾸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셔요.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하셔요. 내 마음을 자꾸 내 뜻을 내려놓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성숙해지고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때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에 인류 구원이 달려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셨어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우리의 뜻대로 그걸 이뤄보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을 잠깐 내려놔보세요.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도 정말 이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내 뜻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내 뜻이 주님의 뜻과 상관이 없거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알려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지금 당장은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에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의 뜻을 순종했더니 이렇게 되었구나. 정말 내 뜻대로 했다면, 고집을 부렸다면 이와 같은 복을, 이와 같은 응답을 내가 누리지 못했을 텐데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를 따라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을 수 있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자꾸 내 뜻을 주장하고 고집부리다 보니까 참지를 못해요. 분노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때를 쓰고 스스로 시험에 들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내려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고집이 내려지게 하시고 우리 뜻을 주장하려고 하던 그 큰 소리가 작아지게 만드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붙드는 그런 기도하는 300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감람산 겟세마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감람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습관을 쫓아 올라가던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기도도 하셨지만 교제도 하시고 또 쉬셨던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감람산 가운데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 있어요.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 올리고 나무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세워져 있는 그 동산에는 이 기름을 짜는 틀이 있어서 그곳에서 기도하기에 알맞고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로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안주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자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잘 시간이잖아요. 새벽에 잠이 드는 것 5시, 4시, 6시 이때 깊은 잠에 드는 것, 아침이 가까웠으니까 깊이 자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상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3번씩이나 예수님이 찾아와서 깨우도록 계속해서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셨어요. 제자들은 잠자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자는 것이 당연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새벽에 자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자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정상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잖아요. 새벽에 자는 것이 당연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어떤 특별한 부르심과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찾아올 고난을 대비하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감당해야 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과 피곤함을 핑계로 나오지 못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기 1시간은 정말 정확하게 1시간 60분입니다. 그리고 이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 60분도 되고 짧은 시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 1시간, 지금부터 1시간 기도해 볼까요? 안 돼요. 어렵습니다. 조금 한 2분이 뭐예요? 한 30초 기도하고 나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1시간을 내리 기도한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환경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고 육신이 연약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교회에 오세요. 교회에 오시면 음악이 틀어져 있습니다. 그럼 앉아 계세요. 그냥 앉아서 5분만 알람을 맞춰놓고 내가 5분만 버티다 간다. 알람 맞추고 그냥 5분 동안 앉아 계세요. 기도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찬송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그냥 앉아 계세요. 그러다가 5분 알람이 딱 울리면 문 열고 나가세요. 다음 날도 또 교회에 와서 5분 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한 6주만 이렇게 해보세요. 금방 몸에 습관이 됩니다. 예수님도 감람산에 제자들을 그렇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그냥 데리고 가셨어요. 그냥 데리고 가시니까 이곳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냥 왔다가 하셨는지 그냥 편안하게, 너무나도 편안하게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오셔서 주무셨다 가셔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계시다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시작, 이것이 쌓여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5분 기도가 1시간 기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 영적으로 깨라는 거예요. 실제로 주무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잠들어 있는 이 상황에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5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는 이 제자들이 자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큰 슬픔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고 다 달아날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야? 정말 우리 스승 예수님이 그렇게 되시는 거야?
너무나도 이 그 아픔, 다가올 그런 일들이 믿겨지지도 않고 너무나도 끔찍해서 그들이 큰 슬픔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잠을 자야 될 땐 자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잠깐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빠지고 막 이렇게 얼굴에 이 피부가 트러블이 생기고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샴푸를 잘못 써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몸도 정신을 차려서 건강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잠에 빠진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가슴을 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의 습관을 쫓아 가셨던 것처럼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으로 만족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가서 기도할 줄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기도하기 좋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잖아요. 교회 문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누르고 들어오셔서 아무 때나 와셔서 기도하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때 기도에 힘을 내시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사명도 감당할 수 있어요. 지금 있는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임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도, 여러분이 이렇게 키우는 자녀들도, 다니는 직장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희 장인어른은 학교 선생님으로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항상 저를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학교 가기 싫다. 애들한테 들었던 말인데 선생님이 학교 가기 싫대요.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아이들이 하는 말로, 언어로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교회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출근하기 싫다, 오늘 문 열기 싫다, 오늘 밥하기 싫다, 오늘 더 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드는 게 다 똑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로 올라가세요. 감람산에 머물지 말고, 감람산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겟세마네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시험의 때를 준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3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해야지만 시험의 때를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상황에서 다 달아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가룟 유다 말고는 다 돌아왔지만 얼마나 평생에 그게 마음에 한이 되었겠어요. 자기가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제일 먼저 달아났어요. 다 달아나 버렸어요. 그것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제자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일수록 깨어서 기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정말 그 어려움의 때에 이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 육신이 약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마음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 기도하기를 원하는 영적인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고 육신이 피곤해서 자고 싶다는 그 생각에 진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깨어서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축복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부담을 주셨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잠들어 버리면 일어나면 찝찝합니다. 몸도 찌뿌둥하고 피곤해요. 그리고 온갖 개꿈을 다 꿔가지고 차라리 안 잔 것만 못한데, 여러분 저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깨우시면 그냥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잠들었다가 아이 뭐야 더 피곤하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받아야지만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야지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피곤하고 나는 바쁘고 지금 상황이 기도할 상황이 아니고 여건이 안 된다고 육신은 계속해서 말해요. 우리 속에서 계속 핑계거리를 찾아줍니다. 그러면 그래 나는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이만큼 충분해. 그런데 기도할 이유가 뭐야? 이런 마음이 들면 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깨워놓고 예수님은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한다고 안 된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시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이 어머니 어디 가셨냐? 교회 가셨는데요. 그러면 아버지 식사하시래요. 그러면 밥상을 이렇게 가서 들고서 그대로 들고 나가서 마당에 엎으셨던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몇 번 당했습니다. 몇 번 그렇게 당하다 보니까 저희 누나하고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그냥 학교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초를 그때는 다 그 학교가 교실이나 복도가 마룻바닥이었으니까 초치를 열심히 하고 걸레 만들어 오라 그래서 그 걸레로 열심히 광을 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가 오늘 오시면 분명히 상을 엎을 텐데 아버지가 가는 길을 닦아드려야 되겠다. 그 초를 열심히 누나랑 치라고 이렇게 잘 닦았어요. 그러는데 영락없이 저희 아버지가 그날 밤에도 오셔서 엄마 어디 가셨냐? 교회 가셨는데요. 밥상을 그대로 들고서 나가시다가 문지방에서 미끄러지셔가지고 그 상을 다 뒤집어 쓰셨어요. 그 다음부터 밥상을 안 던지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당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실패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계속 안 된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3번씩이나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3번이라고 하는 숫자, 유대에서 3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끝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잘 받는 비결이 뭐라 그랬어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드나드는 거예요. 교회 문지방이 다 닳도록 계속 드나드는 거예요. 문이 고장나도 괜찮아요. 계속 눌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다녀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를 방해하고 어쩔 수 없다고,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저 사람은 도저히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렇게 절망하지 마세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 과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 떨어졌잖아요. 기름 넣어야죠. 그래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가 살 길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해야지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내가 힘들다, 지치다, 못하겠다, 피곤하다, 그것은 육신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기도해야 한다. 일어나라. 깨어 있어야 한다. 기도해야 감당한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기를 기뻐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를 찾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승리를 주시고 해결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